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이유는 그분들로부터 받았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평생을 사시면서 자신의 인생 살지 않고 오직 자식을 위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시고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 않고 오직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자식 생각, 내 자식 잘 돼야 되는데 그 걱정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몸 돌아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직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없이 그 사랑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름은 우리의 가슴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 받고 우린 다 자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너무 큰데 베풀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에게 다 또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내리사랑이구나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해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을 또 배우게 되어져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좋으신 부모님을 다 만나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키워주신 우리 어머님, 아버지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옆에 계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우리 옆에 계시는 부모님을 향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그 부모님을 향해서 이 고백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이 표현이 좀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사십시오.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오잖아요. 무덤가에 가서 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들으실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또 고백하시고 표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되신 여러분들, 꽃 달고 계신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감사의 표현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대신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가정, 오늘 소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다. 따라 할까요? 우리의 가정도 소망이 있다. 시작.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찾으십시오. 자, 우리 지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첫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정인 어느 한순간에 그냥 깨어지고 말았는데 그 가정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깨어졌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죄였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그 사랑하는 관계가 한순간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수가 되어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회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위기를 만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대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은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하와는 사실 아담이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이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 불렀으니
그 의미는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는 이름입니다. 복음이 들려오니 원수였던 그 여자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유일한 끼어진 관계, 끼어진 가정, 끼어진 삶의 그 속에서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나요? 복음만. 아니 다른 것이 대안이라면 왜 예수님이 오셨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맞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두 가지로 좀 먼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약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피하여 하나님이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면 찾을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 넓은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숨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못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 보면 이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데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추적한다. 추적은 쫓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쫓아가고 계시는데 쫓아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가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추적하십니다.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저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이, 찾아내시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시는 사랑이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목적이라면 방주 만들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1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들게 하셨던 이유는 120년 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듣고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전하고 기다리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노아의 가정 외에는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인자의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복음으로 들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똑같답니다. 지금 우리는 이구동성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 가까이 왔구나. 누구든지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증거들이 막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도 유일한 복음만 대안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실 텐데 돌아오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는데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아버지와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계획하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를 공을 하나 던져 놓았습니다. 그 공은 복음의 공, 은혜의 공입니다. 자, 이 공을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을 던졌는데 너무 세게 던졌습니다. 요즘 야구 선수들이 공을 얼마나 세게 빨리 던지는지 최고 구속이 170km 가까이 던진다고 그래요. 요즘 170km.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170km 날아오는 공 잡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전문으로 훈련된 그 유명한 그 포수가 아니면 못 잡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못 잡은 기회가 상실된 겁니다. 잡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던져놓은 공은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던져놓은 공이 기가 막히게 우리 눈앞에 있어요. 항상 우리 눈앞에 있어요. 지나간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다니까요. 복음의 눈이 열려져서 깨달아져서 보면, 아, 내 앞에 있었구나. 잡으면 됩니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열려질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눈 열어보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다니까요. 지금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이 내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입니다. 지나가버린 은혜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은혜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성취되는가가 이제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읽어보았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한 가정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사랑,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고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된, 우린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사건은 창세기 22장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순간 그가 고민도 하지 않고 그의 독자 이삭을 바쳤다. 야, 어떻게 독자를 바치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만 들어보면 그냥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추적해 볼 텐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된 거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이야기들 좀 들춰보면은요, 야, 진짜 아브라함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한심스러운 사람, 실망스러운 사람이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사랑이 아브라함을 따라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추적하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도 기다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 집 떠나는 게 쉽습니까? 고향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은 갈대아 우르, 모든 문화와 문명의 중심지거든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땅이 이 땅인데 여기를 떠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2절 3절 다시 한번 좀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떠나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베풀겠다라고 한다면 안 떠나겠습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떠날 수 있습니다. 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야, 떠납니다. 잔뜩 이제 부푼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뭔가를 기대하면서 떠납니다. 5절 말씀 가보십시오.
떠나서 5절 뒷부분에 가보면 떠나서 마침내 떠나서부터 읽어봐야 시작.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약속한 땅에 들어왔습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끝났거든요. 종료가 됐거든요. 그럼 멈춰야죠 거기에서. 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갑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는 끝났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왜? 10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기근이 그 땅에 심하더라.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마, 창대하게 하마, 번성하게 하마, 크게 하마 이런 말씀하셔서 내가 나왔는데 와보니 내가 살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못해요. 아니 여기로 인도하시려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애써 굳이 걸어갑니다. 점점 내려와 애굽까지 내려와 보니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인가 보십시다. 11절 그가 다 읽어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인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 집안 다 죽게 생겼어요. 아니 하여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으니 이렇게 합시다.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13절 읽어봐요.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누이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누나 이런 게 아니라 누나 동생 다 쓸 수 있습니다. 동생 그냥 동생이라고 하자. 관계를 재설정하자. 그래서 한순간에 부부가 동생 오빠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살겠다. 사는 정도가 아니죠. 동생으로 해서 관계를 재설정해서 동생을 팔아버리고 아리따운 동생을 팔아버리고 그래서 나 살겠다는 겁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14절 15절 쭉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16절 이에 아브라함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보십시오. 15절 말씀에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부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에 대한 대가로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 살겠다고 부인 팔아버리면 됩니까? 나 살겠다고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그가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1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 이 풍부함이 왜 풍부함인가 하면 부인 팔아먹고 생긴 이익이거든요. 너무 실망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의 조상이 인신매매범이었다니. 그의 과거가 이랬었다니. 이거 청문회 하면 당장 퇴출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킨 거 아닙니다. 바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다시 보호해 주셔서 하여튼 돈 많이 이제 얻어가지고서 바로의 공을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 돈 많은 것 때문에 조카와 헤어지는 일이 이제 13장에 생겼었고 14장 말씀에 조카가 잡혔다는 소식 듣고 가서 건져오고 15장을 이제 가서 15장 1절 읽습니다.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식 문제지만은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니 두렵죠. 내가 바라보니 내가 나를 바라보니 한심스럽고 두렵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세요. 2절 말씀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내가 주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뭐 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도 아닙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내 집에서 길린 내 종이 내 상속자. 저는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결정 자기 마음대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말씀을 좀 보십시오. 자, 4절 말씀, 5절 말씀 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다. 그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로 너의 상속자를 삼으마.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마. 자, 그러자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야, 믿었다. 우리가 볼 땐 참 믿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진짜 믿었는지는 그 다음 계속 보면은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이게 믿었다면 내 몸에서 날짜로 후사가 되게 하시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신다. 엄청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거 진짜 믿어지면 별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는데 별처럼 많게 한다라고 하는 게 믿어졌으면 그 다음 이거 믿는 게 어렵겠습니까?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내 소유로 삼게 하겠다. 그러면 위의 내용이 믿어져서 아멘 했으면은 이 땅도 너에게 주마 했으면 그 땅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별처럼 많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었는데, 그렇죠? 이 사실 엄청난 것도 믿었는데 요하는 거 못 믿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고백은 8절 읽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럼 그 위에 아멘한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은 아멘은 하지만은 결국 보면은 안 믿습니다.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더 분명한 사실은 16장 가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16장 가서 보십시오. 자, 아브라함의 사례가 출산을 못하죠. 그래서 사례가 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자, 2절 말씀 16장 2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여기까지만. 사례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나 보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원망 불평과 함께 대안을 내세우잖아요. 사례에게로 들어가 내 몸종이 있으니까 사례에게로 들어가서 우리 후사를 이어가자. 그랬었으면 진짜 15장 4절 5절을 믿었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 됐다면 사례를 설득해야죠.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난 그 말씀 믿어. 우리의 몸에서 날짜로 우리의 상속자를 삼으신데 그래 좀만 기다려 보십시다. 이래 맞잖아요. 그런데 아멘 해놓고 분명히 믿는다라고 말해놓고, 자 16장 2절 뒷부분 하메부터 시작. 하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해놓고 살아가는 삶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믿는다라고 말을 해놓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모르셨죠, 여러분? 이삭 바친 것만 알고 참 대단해, 훌륭해, 기죽어 살아왔었는데 아브라함의 뒷이야기를 보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16장 오기 전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 땅을 주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마. 땅도 준다. 자, 백성이 있고 사람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백성, 땅, 뭔가 지금 구성되는 게 있어 보이죠, 그죠? 나라거든요, 나라. 나라가 성립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딱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주권이 주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나라는 아브라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누구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아직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주권이. 주인이 하나님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기 눈에 자기 생각에 볼 때 자기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동상이몽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우리의 부르신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각각의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창조하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바뀌지 않으면 거긴 내 나라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죠?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존재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무엇으로 이 땅을 줄 알겠습니까? 라고 하자 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은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쪼갠 짐승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자,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아 못 믿겠느냐? 내가 약속하자. 그래서 짐승을 쪼개 놓아라 라고 말씀해 놓고 짐승을 갈라놓은 뒤에 기다리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말씀. 13절,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400년 애굽의 종살이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를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이 시점에서 이 출애굽의 역사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었던 그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고생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고생은 단지 고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극한 400년 종이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땅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어떻게 새로운 땅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종인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에요. 한 400년 정도 계속 4대, 부모도 종, 할아버지도 종, 증조도 종, 다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고 있으면 기대는 제로입니다. 제로.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 민족을 징벌할 것이며 내가 그 민족 가운데서 너희를 이끌어내마.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약속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자 17절 말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일방적 언약의 성취의 하나의 징표고 사인입니다. 보통 약속을 하면 갑과 을이 함께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짐승이 쪼개지고 갈라진 것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15장 내용이거든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멋대로 결정하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계획, 언약의 성취할 내용을 보여주셨다면, 이 사실이 믿어졌다면 16장 사라의 말 듣고 하갈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다 엄청난 것을 보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슬람의 원조가 된 이스마엘. 지금까지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7장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자, 16장 16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던 아브라함이 17장 가보면 99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13년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보나마나 이 13년의 역사는 어떤 시간이었었는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종료된 지 오래됐거든요. 이 13년의 시간 내비게이션은 스스로 꺼버린 시간이에요. 계속 자기 멋대로 가요. 자, 목적지에서 벗어나면 이탈하면 계속 잔소리하죠. 내비게이션이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또 돌아가십시오. 저기서 유턴하십시오. 계속 잔소리하는데 하나님 안 그러셨겠습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하시는데 듣기가 싫어요. 내가 가고 싶은 길 가고 있는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말씀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꺼버렸습니다. 내비게이션 꺼버리고 말씀은 귀를 닫아버린 시간이 13년이에요. 자기의 길을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자기 가고 싶은 길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더라면 끝난 거잖아요, 이제는. 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게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시 따라오신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능력의 전능하심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전능하신 능력은 사랑입니다.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여러분, 17장이 창세기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17장. 제가 볼 때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장은 17장입니다. 17장. 다시 찾아오셔서. 자, 2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또한 4절 말씀,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내 언약, 너를 불러냈을 때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 너가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너에게 보여주었던 그 언약, 계속 말씀했었던 내 언약, 지금도 그 언약은 변함이 없다. 내가 지금 나를 버린 채, 나에게 등을 돌린 채 너가 가고 싶은 길을 열심히 가고 있지. 내 말씀은 귀를 닫아버렸지. 내비게이션 꺼버렸지. 나 없이 내가 가고 싶은 사사기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돼서 살고 있는 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부를 때 너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언약 지금도 유효하단다. 변함이 없단다. 함께 있다. 자, 놀라운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기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때 바뀌었어요, 이름이. 보통 이제 생각해 보면 이 5절 말씀 정도의 내용은 언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 바친 뒤에 나와야 어울려요. 그렇잖아요. 이삭을 딱 바치니까 이름 바꿔주마. 자격 있어. 너는 이제 아브라함 될 자격이 있어. 라고 해야 맞는데, 아니 지금 여기 17장에서 이름 바꿔주는 게 맞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름 바꿔주자.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이게 맞습니까? 안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더 나가서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너의 맺었던 너와 뿐만 아니라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 여기 영원한, 영원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17장 말씀에서 영원한 언약, 8절 영원한 기업, 13절 영원한 언약, 19절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영원하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자, 그렇게 할 텐데
다 준비되어 있어. 땅도 백성도 준비되어 있어. 자, 이제 너만 바뀌면 돼. 너만 바뀌면 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성경을 연필 있으면 표시해 놓으십시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아라, 포피를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은 할례가 나오는데 그냥 육신의 할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할례는 십자가에 죽는 죽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너 지금까지 네 멋대로 살아온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아직 너가 안 죽었어. 우리 지난주에 소제목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안 죽었어. 죽어야 돼. 내가 너를 통해 일을 하는데 안 죽기 때문에 너를 통해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를 향한 너의 계획은 지금 변함이 없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네가 죽어야 성취가 돼. 너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단다.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예수님 십자가가 나 때문이구나. 내가 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연합하여 죽는 그 죽음이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표징이 무엇인가 하면 당신은 할례였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표면적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포피를 베면서 저는 죽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포함되기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사는 건데, 자, 다시 봅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자,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안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그 언약을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 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지 않고 예수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게 엄청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를 향한 언약은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성취가 돼.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가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은요, 사라 이름도 바꿔주겠대요. 사라라 하지 말아라, 사라라 하겠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줄 것이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왕이 나오게 될 거다. 15절 16절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엎드려 마음속으로 웃은 거, 속으로 겉으로 웃은 것도 아닙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속으로 웃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기쁨의 웃음이었을까요? 그 내가 다음 내용을 보니까 아닌 거 알고 있죠, 그죠? 아니 내가 100살인데 내 부인은 90살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하나님. 야, 여러분 진짜 얼마나 한심합니까 지금. 자기 멋대로 13년 동안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 다시 찾아오셔서 이름 바꿔주시고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만 들어도 그냥 감격스러워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자격 없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속으로 비웃고 있어요. 속으로 비웃으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속으로 비웃는지 지금 진짜 웃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빛의 자녀는 오직 의로움과 진실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게 빛의 열매거든요. 속으로 비웃고 있어. 속으로. 참 정말 한심스럽잖아요. 이쯤 되면 하나님도 아이고 됐다 그래, 너 그만두자 그래. 내 입만 아프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한 것이 아이고 내가 시간이 아깝고 라고 하실 것 같은데 19절 참 여러분 참 19절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야 아브라함아, 너 생각하는 거 잘못됐어. 다시 또 생각을 바꿔주시잖아요. 교정시켜 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이스마엘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로 너의 후손 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수정해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내년에 아들 이삭을 세우리라 말씀을 마치시고 22절 말씀을 마치시 그를 떠나 올라가셨어요. 자, 이 일 뒤에 아브라함이 옛날처럼 살았더라면 그냥 아브라함의 인생 끝날 수밖에 없겠지만 여기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십시오. 이 말씀에 반응한 아브라함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읽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여기까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여 포피를 베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때 99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75세 때 집 떠날 때 변화된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볼 때 변화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변화가 되어져요. 변화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18장에 나오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제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데 18장 다 넘어가. 자, 22장 가보세요. 22장에는 우리 그 유명한 사건 이삭 바치는 사건입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 앞에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나 번제를 드리려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번제를 드리죠. 자, 12절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알겠다. 자, 이때가 몇 살이냐 도대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삭이 10대 후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20살 가까이 된 나이입니다. 75세 부름받아 떠나고 나서 여기까지 시간을 환산해 본다 하더라도 약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의 우여곡절을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120세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시작하면 12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격한 사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22장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시고서 얼마나 감격해 하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획하실 때부터, 창세전 계획하셨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부터 바라본 하나님의 그림은 완성된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진짜 반응할 줄 아는 이 모습입니다. 물론 더 나가서 하나님 보셨겠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원하신 완전하신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그림이 뭡니까?
완성된 그림은 에베소 4장 15절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게 아브라함의 힘과 그의 노력입니까? 노력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바울이 은혜를 설명할 때 이 사건을 설명하거든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일한 것으로 인해서 삭스를 받는다면 정당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설명할 때 은혜 설명할 때 이런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삭스를 받아요. 삭 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일을 안 했으니까.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른 아침부터 품꾼을 부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부른 사람이 오후 5시예요. 일 끝날 시간이에요. 끝날 시간에 일꾼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더라. 자격이 없는데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 자, 아브라함만 은혜로 아브라함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비로소 이제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 알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림까지 우리를 향한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나를 보면 내 눈으로 보여진 내 환경을 보면 내 가정을 보면 자녀를 보면 이 모습 저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심 때문에. 그래서 나도 소망이 있는 거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나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어쩌면 비교해 본다면 아브라함보다는 인간적인 모습 살아온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좀 나을지도 몰라요.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다 그게 그거지만은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면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바라보면 소망할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가다 보면 22장 12절의 말씀이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성취될 때가 올 겁니다. 아멘. 22장 12절의 말씀이 어느 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취될 때가 올 겁니다. 이 소망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